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기도첩의 말씀은 19절 한 절인데요. 저희는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2022년 이제 하루를 남겨두고 우리 오늘 기도첩의 말씀은 원단 때 주셨던 3강의 말씀입니다. 24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는데요. 새해 주시는 말씀이 25의 응답인데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24를 누리고 있으면 25는 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새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24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25의 응답은 따라온다고 얘기했기에 우리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1초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24, 교회 24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현장 24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24는 누구나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4를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하실 때 24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실 때 24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 이 메시지 선포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24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필요 없는 것 안 하고 진짜로 할 일을 하는 것이 24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24시간을 보내고 살아요. 그런데 다른 것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1순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다른 것을 1순위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순위 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회복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해야 될 것들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24의 응답을 누리고 그 응답을 통해 교회의 24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에게 있는 현장의 응답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잠깐 정리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개인의 시간표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시간표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의 결론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성소 성막 지어라라고 해서 그 성소 성막을 짓고 봉헌식 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좀 이제 자리 잡고 정리가 되어지고 그때 성소 지어라고 성막 지어라고 얘기하면 왜 안 짓겠습니까? 근데요 출애굽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요 성소 지어라 성막 지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거기서 포로되어진 데서 나와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게 뭐냐? 성전 회복해라. 무너진 솔로몬 성전 회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시키고 난 이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요 그 성전 짓고 난 뒤에 봉헌식 할 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초라해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를 때 우리는 내 시간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놓치니까 오늘 서론에 나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재앙을 7번이나 당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녀도 한 명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거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는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은 재앙이 7번이나 임하게 되지만 어려움 없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상황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최고 약속인 구원과 보좌의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내 수준, 내 형편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 붙잡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또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리고 우리의 경제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누리는 가운데 세 가지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미리 먼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393에 그 축복들을 말씀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오력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먼저 응답을 봐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뒤집는, 로마를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먼저 응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 속에서 누려라. 그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세계복음화 하자고 얘기하는 우리 강단에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건 나가서 전도하자는 말보다 먼저 기도 속에 그 축복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주시는 비밀을 누려라. 그 단어를 요즘은 393이라고 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허감은 무너지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눈이 열리는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눈이요? 복음 회복하는 길과 시간표가 보이게 하시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게 문제가 왔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내게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건 뭐냐 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의 비밀을, 393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는데 길이 보인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답으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보이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되어지는 역사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답이 우리에게 24, 25 영원의 축복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부터 237과 치유와 서밋이 비대면 대면화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가지 않아도 현장을 살리는 응답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70인 제자들을, 70인 장로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올 한 해 우리 70 제자, 또 종족 나라, 또 70 지역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 받으면서 70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사실 전도운동 하다 보니 숫자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70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 속에서 계속 흘러왔던 그 70에 대한 축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요 70에 대한 부분들을 찾았습니다. 유 목사님이 성경의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70인 장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70의 첫 번째 시작은 언제였냐 하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나오는 셈, 함, 야벳의 자녀들이 나오는데요. 그 노아의 후손이 70명입니다. 숫자를 이렇게 하려보면 70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아 홍수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의 70명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70 현장이 예배되어 있다. 이 얘기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이 복음에 준비된 사람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나오는 또 70에 대한 숫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들어갈 때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들어갈 때 몇 명이었냐? 70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투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70명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 장로들을 세워서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응답들을 주시고요. 그 이후에 계속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유사들을 세워라, 또 장로들을 세워라.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또 70인 제자들을 세우면서 70의 현장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은 2022년이 끝나는 오늘과 내일을 통해 없어질 말씀이 아니고요. 계속 성취될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현장에 이 만남을 통해 응답을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70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할 것인데 어디에서요? 우리의 업에 하나님은 70 제자들이 일어나는 축복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드로 장로를 통해 사실은 모세 혼자 할 수 없음을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모세와 같은 응답을 누리는 70인 장로들을 세우는 축복들을 주시고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웠다고 하는 기록이 우리 성경에 있고 또 70 장로들을 세웠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숨은 제자들, 다윗에게 숨겨져 있던 제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좀 보는데요.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었던 용사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용사들의 이름이 총 37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에게도요. 다윗에게 생명 건 제자들의 이름이 용사들 부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은요. 언약 붙잡은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이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현장들의 응답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오바댜에게도 하나님은 100명의 선지자들을 키우도록 얘기하시고요. 다니엘에게 새 친구의 축복들을 주시고요. 가룟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세우는 응답들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과 보좌의 축복을 항상 기도로 누렸고 그들은 업을 통해서 70 제자 운동과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 만남과 응답들을 만들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업에 따라 응답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직분을 따라서 70 지역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목회자에게는 강단과 예배 중심으로 70 지역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요. 중직자에게는 현장에서 제자 찾는 전도 중심의 응답들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렘넌트와 부교육자에게는 미래가 중심으로 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사실은 굉장히 오랜만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당회와 또 우리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또 다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제가 몇 년 만에 이 강단에 서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친구들이 이제 결혼해서요. 애 하나씩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컸어요. 또 이렇게 자랐어요.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너무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가십니다. 교회가
밑에 젊은 세대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청소년 우리 고등부 사역도 하고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그 고등부 사역했던 친구들이 지금은요 집사님이 되어서 현장에서요 애기 데리고 전도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현장에서 중요한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또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후대들이 일어나고 또 미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업에 따라 우리의 직분에 따라 하나님은 현장에 70제자운동 70지역운동으로 계속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우리 70지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문을 열어가시는 역사들을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한 모세, 다 끝났다고 말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현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말로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022년이 끝나는 지금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되냐? 우리 이번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벽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넘어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현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현장들을 지금 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되던 사실은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중직자의 집에 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망가 버리고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전도자로 바뀌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오히려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 현장을 살리는데 최고로 쓰임받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오늘 언약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24의 응답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나는 모든 것을 정시기도로 연결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아침마다 그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낮에는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기도로 바꿔라. 그리고 밤에는 깊은 기도와 함께 모든 일을 말씀으로 정리해라. 이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24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올 한 해 24가 아니면 마음이 갈등이 돼서 못 살 정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4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묵상되어지는 게 24의 축복입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 강단을 다시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했던 게 계속 우리 유 목사님은 강단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힘을 얻고 응답받을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만나는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분들을 볼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 교회 강단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 듣는데 너무 행복해요. 말씀 듣는데 너무 힘이 나요. 막 딴 생각이 많았더라도 강단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살 것 같아요. 그 축복을 받으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인데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인데 그래서 요즘 제가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축복의 자리입니다. 24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응답의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도록 24에 대한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주셨고요. 이제는 이 24의 응답을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은 새해의 25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걸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우리 이틀 동안 우리의 마음들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분명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기대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과거가 치유되어지고 오늘과 미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24의 응답 속에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축복과 구원과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응답 가운데 70제자 지역 또 70나라 70종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응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모든 것을 정식기도로 연결하며 낮으로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며 밤에는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응답들을 누리게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 우리의 상처와 또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운동이 되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시는 생명운동과 후대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사 우리의 업과 직분을 따라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로 서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시간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정리하며 또 주실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어려운 자, 아픈 자,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24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